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말씀 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제 어제 주일부터 대림절 시간이 시작되어졌어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탄절을 앞두고 약 한 28일 정도의 시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교회력 속에서는 지켜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병원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시간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력의 두 중심은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미래적 희구의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빛의 절기인 성탄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심, 2000여 년 전에 구원의 주로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역사는 끝이 종결이 오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오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현재적 우리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온 교회가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28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성탄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삶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평화를 선포해서 잘못된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의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과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평화가 넘쳐서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이 사회가 평화로운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묵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말씀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캐롤송 몇 개를 부르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새롭게 자매들도 오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탄절에는 우리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가대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내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원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동굴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인생의 환난 만난 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 대림절기를 지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1차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받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건설될 평화의 나라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계가 성전이 있는 산으로 몰려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산으로 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려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그냥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요, 지난 주간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본 것처럼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인과 유대인, 중세에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근대에는 대영 제국과 오스만 제국 계속 싸웠어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며
지정학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산으로. 그것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곳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림절에 날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오늘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그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깊은 은혜가 임해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다툼과 싸움과 아픔 속에 있는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들의 전쟁과 다툼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림의 시간들을 깊이 새기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축복이 넘치고 세상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부터 2022년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별히 상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과 이 성탄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데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온 열방에 전하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전쟁이 그쳐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러시아 푸틴을 비롯한 그 악한 자들의 전쟁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를 끊어주시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탄압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여 축복하시고 대림절을 묵상하며 대림의 그 주님의 오심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며 기쁨 충만하며 감사 충만하며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를 생각하면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송합니다.